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내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빌립보서 2장 마지막 후반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자기 부인 케노시스라고 했죠. 이 케노시스에 대해서 도전한 바울은 그 케노시스로 만들어지는 공동체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찬란하게 빛나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 너희 무리, 빌립보 교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너희 무리로 인해서 바울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바울의 기쁨이 되었던 그 너희 무리 중에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 2장 마지막 후반부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인들한테 보내면서 이 사람들을 천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 두 사람이 바울에게는 어떤 존재였는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앞서 얘기했던 너희가 나의 기쁨이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가운데 흠없고 순전한 전혀 다른 관계를 맺는다라고 얘기했던 그것의 실제적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줍니다. 바울은 이 두 사람과 세상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그런 관계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과의 관계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가운데 흠없고 순전한, 그래서 캐노시스와 십자가에 기초한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구체적으로 바울에게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인식되었을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누리는 관계, 이 캐노시스,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기초되었을 때 그 관계가 세상과는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두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바울이 누렸던 놀라운 기쁨과 또 축복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도 바울이 이 두 사람과 누렸던 것과 같은 관계의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풍성하게 누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 바울이 누렸던 이 두 사람과의 관계의 기초는 뭐예요? 캐노시스였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했을 때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디모데부터 시작해서 한 두 번에 걸쳐 디모데 살펴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거는 이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 디모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의 영적인 제자였고 또 영적인 자녀였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 아들이었죠. 반대로 디모데에게 바울도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영원한 스승이었고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종류의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관계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누려야 될 중요한 관계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아버지와 영적인 자녀에 대한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의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아비가 있어서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영적인 자녀가 있어서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영적인 아버지가 있으십니까? 영적인 아비가 있으십니까? 복음 안에서 여러분을 낳고 말씀으로 양육해 준 그런 아비 또는 어미가 있으십니까? 자녀는 있으십니까? 영적인 자녀는 있으십니까?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또 기도와 말씀으로 훈육한 그런 영적 자녀는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바울과 디모데처럼 영적인 아비가 있고 영적인 자녀가 있는 그런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세상과는 다른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캐노시스를 통과해서만 누릴 수 있게 되는 특권입니다. 참 슬프게도 오늘날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영적인 고아입니다. 자신을 낳아주고 양육해준 스승 또는 영적인 아비가 없어요. 그 결과 정말 고아처럼 자라고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고아처럼 자라고 살아갑니다. 전혀 다듬어지지 않은 내면 또 거친 인격으로 인해서 좌충우돌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배우게 되고 갖추게 되고 누려야 될 축복들을 영적 고아됨으로 말미암아 다 놓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영적으로 불임이에요.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 없음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누려야 될 기쁨들을 놓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은 자녀고 자녀에게 가장 큰 축복은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큰 기쁨은 자녀에게서 영적인 자녀에게서 주어지게 되고 또 영적으로 큰 축복은 영적인 부모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이번 주에 그 뉴스에 보니까 아주 참 따뜻한 사진이 막 떴더라고요. 이번 주에 보니까 그 한국 수학자가 필드 메달을 땄어요. 그렇죠. 저는 제가 살아생전에 한국 수학자가 필드 메달을 딸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큰 상입니다. 큰 상인데 노벨상보다 어렵다 그러는 상인데, 근데 그 상을 타고 난 다음에 기자들이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 얘기가 우리 부모님이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소감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귀국을 했는데 그 귀국장에 어린 아들이 마중 나가서 막 아빠한테 뛰어가니까 아빠가 환하게 웃으면서 이 아이를 이렇게 안아주는 그 사진이 약간 대서특필됐죠. 그래서 나왔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행복하고 기뻐 보였죠.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부모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는 존재고요. 영적인 자녀는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존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기쁨이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 된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 있고요. 아비 된다고 하는 것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비가 될 때 거기에는 큰 기쁨이 있고 누군가의 영적인 자녀가 된다고 할 때는 거기에게 큰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가 바울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살펴볼 텐데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자녀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영적인 자녀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영적인 아비, 스승은 어떤 마음으로 쫓아가야 되는지 그 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영적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디모데와 같이 행하십시오. 디모데와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가 있을 거예요. 위에 세우신 리더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을 돌봐주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디모데와 같은 태도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하늘의 축복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본문 말씀을 정리해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네 가지로 묘사를 합니다. 첫째는 디모데는 안심하고 내 대신 보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 두 번째는 디모데는 자기 일이 아니라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 디모데는 복음 안에서 연단과 수고를 통해 다루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네 번째는 디모데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그렇게 바울을 대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 위에 두신 질서에 그렇게 한번 대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위에 두신 질서가 있어요. 질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이 사람을 고아처럼 동떨어져서 혼자 살아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질서 속에 두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에게 이어졌고, 이 제자들로부터 그 제자들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계속 이어져온 질서가 있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혼자서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을 얻은 것이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누군가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하는 질서들이 쭉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여러분들이 그 사람하고 지금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을 수 있어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여러분들이 뭐 교회를 옮기시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거기에도 질서가 있죠. 여전히 거기에도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질서 속에서 여러분들이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보시라는 거예요. 디모데와 같은 태도로 살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축복이 주어지는데 영적인 아비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아비가.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아비가 난 누군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난 목사님이 영적인 아비야. 저를 몇 번 만나서 밥 먹었다고 영적인 아비라 그러세요. 아니, 그렇게 애매하고 추상적인 거 말고, 또 어떤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나의 멘토는 어떤 목사님이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냥 인터넷으로 설교 들은 거죠. 아니, 그런 거 말고 영적인 아비와 자녀라고 하는 것은, 그 스승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영적인 아비와 자녀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관계가 있는 겁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실제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오랜 시간을 함께 했고, 함께 고생했고, 함께 밥 먹었고,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단도 많이 쳤을 거고, 가르치기도 했을 거고, 이런 실제적인 관계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실제적인 관계가 있는 아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디모데 같은 태도로 살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들어온 어떤 사람이 있어요. 우리 셀에 들어온 어떤 사람이 있는데 디모데 같은 태도로 살아. 누군들 아들 삼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군들 아들 삼고 싶지 않겠어요? 입양이라도 하고 싶지.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냥 고집도 세고 그냥 막 반항하고 들이받고 그러면 누구라도 자녀 삼고 싶지 않아요. 그냥 억지로 떠맡기면 할 수 없이 그래 이러긴 하지만 누구라도 그 사람한테 뭐 하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디모데 같이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영적인 아비 어미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질서가 있거든요.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무교회주의자, 이건 좀 다른 얘기겠지만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질서 안에 있다는 건데, 그 질서 속에서 디모데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아비가 없겠어요? 누구라도 자녀 삼고 싶지, 누구라도 이쁘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만약 나는 아비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난 내 영적인 아비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왜 나한테 하나님께서 아비를 주시지 않았지, 이렇게 원망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디모데의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돌아보십시오. 이게 결국 핵심입니다. 디모데의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살펴보십시오. 디모데의 마음의 핵심은 캐노시스인데, 캐노시스가 내 안에 이루어졌는지를 돌아보면 해답은 금방 나올 겁니다. 자, 이 디모데의 네 가지 특징에 대해서 바울이 본문에서 얘기했는데 하나씩 살펴봅시다. 오늘은 첫 번째 거 먼저 살펴볼 텐데요. 자, 디모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한마디로 묘사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디모데는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안심하고 내 대신 보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관계가 여러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죽하면 바울도
디모데밖에는 그런 사람이 없대요. 이는 디모데밖에는 내게 없습니다. 디모데 외에는 이렇게 완전히 믿고 내가 가는 거나 디모데가 가는 거나 똑같아, 이렇게 말할 만한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참 찾기 어려운 그런 관계입니다. 예. 그렇다면 바울이 왜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을까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20절입니다. 그래서 20절 보면 어떻게 시작하죠? 이는 그러고 시작하죠. 예? 내가 너에게 디모데를 보내겠다. 내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다. 이는 왜냐하면 그런 뜻이죠. 왜냐하면 디모데가 이러저러 저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는에 대해서 첫 번째 뭐라 그래요? 이는 뜻을 같이 하여, 그러니까 디모데가 바울과 뜻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를 완전히 신뢰하고 보낼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예요. 그 이유가 서너 가지 저기 나오는데,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이는 뜻을 같이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디모데는 바울과 생각이 같았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겸손했습니다. 그의 겸손은 자기의 뜻을 비우고 그곳에 바울의 뜻을 대신 채웠어요. 나의 뜻을 내려놓고 바울의 뜻으로 자기의 생각을 가득 채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자신 위에 두신 질서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알아도 자신을 다 비우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원하지, 그것을 비우고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부흥이 있어도 나를 통해서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고, 뭔가 하나님이 일을 행하셔도 나를 행하셨으면 좋겠고, 뭔가 하나님이 비전을 주셔도 나를 통해서 비전을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사람들의, 죄인된 사람들의 자기중심성이에요. 다 자기를 통해서 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고, 또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없는, 영적 아비가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뜻으로만 움직일 거면 나는 뭐야? 이 생각. 바울의 뜻으로만 움직일 거면 나는 뭐야? 이 생각.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해도 나를 통해서 일하셨으면 좋겠고, 계시를 받아도 내가 받는 것이었으면 좋겠고, 구제를 해도 내가 하는 거였으면 좋겠고, 선교를 해도 내가 하는 거였으면 좋겠고, 이게 여러분 인간의 자아예요. 참 인간을 괴롭게 끝까지 쫓아오는 자아의 본질이에요. 자기중심성. 내가 했으면 좋겠고, 내가 영광을 받았으면 좋겠고 하는, 이것이 인간의 자아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달랐어요. 디모데의 다름은 뭐였냐면 그의 생각을 내려놓고 바울의 생각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셨듯이, 디모데 자신도 그 디모데도 자기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디모데의 사역 뭐 이런 거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런 권리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을 비웠어요. 케노시스죠. 이게 케노시스입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여러분, 우리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각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각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이고, 또 종교개혁의 취지죠. 만인 제사장.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만 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디모데도 동등한 자격과 권리가 있었습니다. 사도만 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디모데도 동등한 자격과 권리가 있었습니다. 사도만 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고 오늘날 목사만 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도 물론 아닙니다. 우리는 만인이 동등한 제사장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신학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신학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신학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그건 뭐예요? 겸손이죠. 그 권리를 취하지 않으시는 것, 스스로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는 것, 빌립보서 2장에서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저는 이것이 신학보다도 더 중요한 복음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내 인생은 바울의 종으로 취급되어도 오케이, 위대한 사도 디모데 뭐 이런 거 없어도 오케이, 이 마음, 이 태도. 그렇죠? 디모데의 소원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었지 디모데의 이름이 높임받는 게 아니었어요. 이게 사실은
진짜 본질이고 핵심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뭔가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원하는 거고 나를 드러내고 높이기 위한 게 아니라면 뭐 나를 통해서 하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든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나를 통해서 할 기회를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이렇게 채가 그러면 화내고 분노하고 이러죠. 왜 그래요? 그 사람을 통해서 되든 나를 통해서 되든 어차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건 무슨 상관이에요.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던 나를 모함하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던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 나라만 세워지면 할렐루야다. 바울이 그랬듯이 디모데도 똑같았어요. 내 이름이 드러났던 내 사역으로 이름이 붙던 나에게 영광이 들어오던 그거 아무 상관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으면 할렐루야. 정말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게 케노시스죠. 내가 비워지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이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굳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이게 참 안 돼요. 이게 참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희가 난민을 도웁시다. 뭐 그런 캠페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어떤 사람을 크게 칭찬하면서 이분이 정말 너무 헌신적으로 헌금을 많이 해주셨고 막 그랬어. 근데 이렇게 보니까 내가 더 많이 했거든 헌금을. 내 목사님께서 이 사람 얘기만 막 해요. 그러면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배알이 꼬이지 않으세요? 2배는 내가 더 많이 했는데 이게 여러분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케노시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 싸워야 될 싸움이고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그런데 디모데가 영적 아비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질서 속에서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셔도 할렐루야. 바울을 통해서 주신 계시가 나에게 주신 계시고 바울을 통해서 주신 비전을 이루는 일에 내가 그냥 종처럼 쓰임받아도 할렐루야. 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거든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거든요. 자, 이것이 디모데의 케노시스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던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종은요 주인의 집을 위해서 일하지 스스로의 이름과 뜻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어느 주인 소속 그걸로 끝이지요. 디모데가 그랬어요. 예수께서 동등한 존재였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우셨듯이 디모데 역시 동등한 존재인 바울이라고 하는 한 인간 앞에서 자신을 비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겸손 또는 케노시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으로만 제한을 해요. 물론 그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진짜 케노시스의 더 깊은 곳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이게 여러분 케노시스의 진짜 핵심입니다. 사실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권리를 내려놓고 순종하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격이 다른데 하나님이시고 사람인데 뭐 어디 비빌 게 있어야 비비죠.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무릎 꿇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은 사람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구부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우고 구부리는 것은 뭐 굳이 케노시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억지로 말하자면 그럴 수도 있는데 굳이 표현하기보다는 주제 파악이죠. 주제 파악. 하나님이시고 사람인데 뭐 격이 다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아 부인이라기보다는 워낙 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주제 파악에 가깝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케노시스 하셨나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게 케노시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운다.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뭐 동등될 게 있어야 동등됨을 취하지 않죠. 뭐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떻게 비교할 게
뭐 동등됨을 취하지 않을 게 있어야 동등됨이 있어야 취하든지 말든지 하죠. 이거는 그냥 주제 파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케노시스의 핵심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동등한 존재지만 그 동등됨을 권리를 취하지 않으시고, 이게 케노시스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짜 케노시스는 뭐예요? 적어도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존재 앞에서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심으로 케노시스 하셨다면, 우리도 동등됨을 취할 만한 존재 앞에서 행하는 것이 케노시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의 진짜 케노시스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만 구부린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기초가 되고 시작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두신 질서이기 때문에 내가 동등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 바울,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바울이나 나나 사실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당신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당신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타락했고 나도 타락했고, 같은 사람인 바울이죠. 이 바울 앞에서 자신의 권리를 취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로 낮아진, 이것이 디모데의 진짜 케노시스였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는 순종하겠지만 인간 리더는 그 사람도 연약하고 그 사람도 실수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구부리겠지만 인간 리더까지 전 하나 다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사람 앞에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게 케노시스의 본질입니다. 물론 케노시스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으로 시작하지만 그 진짜 깊이와 능력은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 즉 사람 앞에서의 겸손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의 겸손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어쩌고 해도 사람 앞에서 내 자존심과 내 안에 있는 고집들이 그냥 파릇파릇 살아있으면 전혀 자아가 부인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야 동등됨을 취할 것도 없는데 격이 다른데요. 그건 당연한 일인데, 정말 겸손, 정말 자아가 부인됐다고 한 그 모습, 그래서 교회를 세상과 다르게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사람 앞에서, 디모데가 바울 앞에서 어떻게 행했는가 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내 위에 두신 질서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 이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의 특별함은 같은 사람인 바울 앞에서, 그것도 늙고 병들어 은퇴를 앞둔 바울 앞에서 자신을 비우고 바울의 뜻으로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바울의 종이 되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한 번도 이제 바울의 시대는 갔고 내 시대야,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럴만 하거든요. 꽤 오랜 시간 디모데가 바울을 쫓아다녔고, 이제 바울은 늙어서 은퇴할 때가 은퇴가 아니고 이제 순교할 때가 다가왔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미 담임 목사님은 다 늙어서 이제 은퇴가 내일 모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내 시대야,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여전히 바울의 종으로 머물렀다고 하는, 이것이 디모데가 영적인 아들됨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아무 사람 앞에서나 자신의 뜻을 비우고 그 사람의 뜻으로 막 채우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럼 큰일 나죠. 아무 사람 앞에, 물론 자신을 비우는 건 누구나 앞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의 뜻으로 나를 채우는 거는 아무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째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확실하고, 그게 21절 내용이거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확실하고, 둘째, 그가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일 때, 22절이죠. 적어도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내 위에 두신 하나님의 질서인 것이 분명할 때,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그 사람이 내 위에 두신 질서고, 이게 확실할 때는 나를 비우고 그곳에 그 사람의 뜻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케노시스인 줄 믿습니다. 동의들을 많이 안 하시는 눈치구나. 아멘도 없고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어요. 자, 어찌되었던 이 디모데의 케노시스, 사람 앞에서의 케노시스, 영적 아비 앞에서의 케노시스로 인해서 바울은 디모데를 100%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가나 내가 가나 매 한 가지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윤성철 목사님에서 참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뭐 윤성철 목사님 제 영적인 아들은 아니고 그냥 동생 같은 존재죠. 그렇지만 이 질서 안에 들어왔을 때 정말로 진심으로 케노시스 하세요. 정말 진심으로 케노시스 하세요. 제가 10년 넘게 아주 가까이 있어 보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을 다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어디 갈 때요, 제가 가나 윤 목사님이 가나 그냥 매 한 가지라고 느껴요. 정말 매 한 가지라고 느껴요. 윤 목사님이 가셨으면 됐어. 뭐 내가 가나 그분이 가나 뭐 거기서 거기야. 왜냐하면 윤 목사님의 케노시스 때문에 그래요. 윤 목사님은 정말 교회 일도 그렇고 선교에 관련된 일도 그렇고 한결같이 고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고 하세요. 정말 그러세요. 한결같이 고 목사님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그걸 세우려고 하세요. 제가 알죠. 윤 목사님도 여러분 한 선교단체 대표시고요. 그리고 미국 동부를 호령했던 정말 영적인 장군이었습니다. 뭐 스스로 하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그런 역량도 되시고 그런 커리어도 있으시고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뜻에 맞추려고 힘쓰고 자신을 비우십니다. 참 미안하면서도 감사해요. 이 케노시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아름답게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윤 목사님이 이제 저희 교회에서 협동 목사로 같이 하자고 했을 때 제 안에도 도전이다 이런 생각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잘 되는 예를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거 잘 되는 예를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동역이든 동업이든지 간에 사업을 하든 사역을 하든지 간에 하여간 같이 가서 잘 되는 걸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뒤에 가면 괜히 있던 관계도 깨지고.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케노시스가 기초가 돼 있지 않거든. 케노시스가 기초가 돼 있지 않아서 처음에는 뭐 좋은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좋은 것 같고 다 아름다운 것 같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생깁니다. 왜 자기 생각대로만 해? 뭐 이런 거.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야? 뭐 이런 생각들. 이게 그냥 슬금슬금 올라옵니다. 뭐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아름답게 시작했지만 끝까지 아름답게 가는 예는 많이 못 봤어요. 항상 가다 보면 깨지고 싸우고 뭐 이렇게 되지요. 왠지 아십니까? 케노시스예요. 케노시스가 없이는 동역도 안 되고 동업도 안 됩니다. 케노시스가 없이는 한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케노시스가 없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 깨지게 돼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조금 도전이다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난 거의 꽤 오랜 시간을 함께 하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은 케노시스 하셨어요. 정말 케노시스 하셔서 진심으로 윤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뭐 앞으로는 몰라요. 또 인간의 미래라는 건 모르지만 그래도 소파 지금까지 정말로 아름답게 정말로 아무 갈등 없이 올 수 있었던 것은 케노시스의 그 기초가 있다고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역이라는 이상적인 꿈을 꾸지만 그 꿈이 비전에서 악몽으로 바뀌게 되는 이유는 케노시스를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케노시스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케노시스 없이 동역이나 동업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이건 불가능합니다. 케노시스 없이는 한 뜻이 될 수 없고요. 동업도 동역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괜히 관계만 깨집니다. 서로를 향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케노시스가 없이는 한 뜻이 될 수도 없고 동역도 동업도 불가능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교회의 아름다움이 여기 있습니다. 케노시스. 바울을 향해 디모데가 자신의 뜻을 꺾고 바울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취했을 때 비로소 여러분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가 시작된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관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서만 케노시스 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인간, 나와 똑같은 인간, 바울, 그 사람을 향해 케노시스 했을 때 우리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과는 다른 하늘의 축복을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직도 눈동자가 흔들리십니까? 이게 여러분 복을 누리는 길이고 영적인 아비를 갖게 되는 길입니다. 아멘.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근본적인 질문들이 꿈틀거리게 됩니다. 바울은
오케이, 디모데는 다 좋아요. 뭐 디모데는 정말 캐노시스 했고, 디모데는 정말 하나님의 그 뜻대로. 바울은 어떡할 건데? 이 질문들 여러분 있지 않으세요? 오케이, 뭐 담임 목사 어쩌고저쩌고 다 좋아. 그러면 그 목사님은 누가 다룰 건데? 뭐 셀리더는 오케이. 왜냐하면 셀리더는 또 그 위에 리더십이 있으니까 뭐 그건 그러려니 오케이. 그런데 그러면 셀리더 위에 뭐 디렉터가 있고 디렉터 위에 뭐가 있고 근데 담임 목사님은 없잖아 위에. 바울은 없잖아요 위에. 뭐 담임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이라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바울은 진짜 없었거든요. 바울은 뭐 다른 사도를 통해서 예수 믿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잖아요. 바울은 그 위에 진짜 없어요. 바울은 많은 분들이 바울 걱정을 참 많이 하십니다. 참 오지랖도 넓으세요. 바울 걱정들을 참 많이 하세요. 디모데가 아비인 바울 앞에서 자신의 뜻을 꺾고 캐노시스 했다면 그 위에 아무도 없었던 바울은 어쩌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꺾고 캐노시스 했다면 담임 목사님은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바울은 어쨌거나 그 위에 자신을 꺾을 인간 리더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가? 뭐 이런 질문들을 이제 던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바울은 사도였기 때문에 좀 특별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냥 일반 제자들하고는 달랐다.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사도적인 리더들이 있는데 이들은 다른 크리스천들 앞에서 캐노시스 할 필요 없이 그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뜻을 그를 중심으로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직접 부어지는 사도들이 있고 이 사도들에게 부어진 뜻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각 사람의 뜻을 꺾고 그 뜻으로 하나가 될 때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사도들의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근데 성경을 보면 실제로 이 모습 비슷하거든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계시하셨고 그 계시 앞에 사람들이 순종했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사도들의 공동체를 이루어갔죠. 요한의 공동체, 바울의 공동체, 베드로와 야고보의 공동체, 그 사도들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이외의 제자들은 사도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 앞에 자신을 캐노스하고 순종하며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오늘날도 이런 종류의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적인 리더십을 성경적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런 교회들이 이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강력한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성도들의 자기 부인과 순종을 강조합니다. 우리 교회인가?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반대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반대한다는 뜻은 아닌데 제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종류의 사도적 리더십이 반성경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것만 성경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동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성경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왜냐하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측면이 있고 그 상황에 맞춰서 발휘돼야 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되는데 초대교회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특별한 상황은 뭐냐면 첫째, 성경이 기록되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가 특별한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하고는 일단 컨텍스트가 좀 다르죠. 두 번째 컨텍스트의 차이는 뭐냐면 초대교회 때는 극심한 환란이 있었던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런 극심한 환란이 있는 시대도 아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컨텍스트가 다르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때 나타났던 사도적인 리더십을 오늘날 똑같이 재현해야 된다 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 그게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특정한 상황 가운데서는 또 그런 리더십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환란이 아주 극심한 때,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마지막 때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중국 가정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을 때라든지 이런 때는 아마 사도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됐을 때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죽고 도망다니고 이러고 있는데 너나 나나 똑같아. 그리고 리더가 뭐라고 얘기해도 그건 네 생각이고
이러면 여러분 다 같이 죽지게 살겠습니까? 예, 뭐 그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때는 맞든지 틀리든지 하여간 한 사람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또 조금 달라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과. 그래서 우리가 그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시대적인 환경과 상황을 잘 고려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지금 같은 상황 가운데는 사도적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전쟁의 때에는 사사들이 분명히 영적인 영웅이었지만 평화의 시대가 되니까 이 영웅들이 어떻게 타락하는지를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의 원리였어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했는데 전쟁의 때에는 이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영웅들이었지만 평화의 때에는 독재 내지는 타락한 지도자가 되어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이 여러분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그냥 모든 시대에 똑같이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믿을 수 없어요. 슈퍼 크리스찬이라는 건 없습니다. 다 배부르고 등 따시면은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이 타락을 감사하게 막아준 게 극심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빨리 다 죽는 거죠. 초대교회 때 이런 강력한 사도적인 리더십이 있었어도 보호되고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다 순교했거든요. 오늘날도 만약 이런 사도적인 리더십을 똑같이 해야 된다고 믿으신다면 다 순교해야지 됩니다. 뭐 그러면 안전해요. 그러면 말년까지 별 문제 없이 갈 수 있겠지만 이게 뭐 순교할 것도 아닌데 은퇴할 때까지 다 그냥 천수를 만수를 누리는데 거기에 사도적인 리더십이라고 했다간 사사기 후반부 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그냥 각 사람이 다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가지고 그냥 열심히 한다면 되는 얘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바울에게 필요한 그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저는 바울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케노시스가 필요했다고 믿습니다. 비록 그가 사도적인 리더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케노시스가 필요했다고 믿습니다. 디모데가 바울 앞에서 케노시스 했듯이 바울 역시 디모데 앞에서 케노시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샘플이시고 모델이시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보세요. 자, 예수께서는 모든 하늘의 계시와 능력을 다 가지고 계셨던 사도 중에 사도였습니다. 불가능한 게 없으셨고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뜻을 꺾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비전 앞에 자신의 비전을 꺾고 케노시스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양보하신 적은 없어요. 이것을 비우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부분에서 케노시스 하십니다. 그 케노시스는 뭐냐 하면 스스로 다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기회를 주시죠. 딱 3년만 하시고 물러나시잖아요. 딱 3년만 하시고 제자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임파워링해서 그들이 뛸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영광도 예수님이 취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 영광도 제자들에게 주세요. 위대한 사도 베드로, 위대한 사도 바울, 제자들에게 다 주시지 자신이 다 취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더 큰 존경과 영광을 받게 되지만 하여간 예수님이 그것을 의도하지는 않으셨어요. 모든 기회와 영광은 제자들에게 다 양보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케노시스였죠. 이게 예수님의 케노시스였어요. 저는 바울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사도적 리더였던 바울도 케노시스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디모데가 바울 앞에서 케노시스 했듯이 바울 역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앞에서 케노시스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내용은 달랐어요. 그것은 그 부르심과 기능과 은사가 달랐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달랐어요. 디모데의 케노시스는 뭐였냐면 바울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생각과 뜻을 꺾는 거였어요. 그게 디모데의 케노시스였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사도적인 직분 때문에 그랬어요. 기능 때문에. 그 기능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그 기능이었기 때문에 그 앞에 케노시스합니다. 바울은 적어도 이것을 케노시스하진 않았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사명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자존심과 영광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을 포기하죠.
바울이 얻을 수 있는 영광, 영예, 명예, 그것은 다 케노시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우리가 바울이 죽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하고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거지, 바울 살았을 때는 영광 같은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도 이방인 어떻게 한다고 해서 욕먹고 다녔고,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참 비참하게 죄수로 잡혀 죽으면서 끝나잖아요. 아무런 영광도 아무런 영예도 못 누렸어요. 돈도 없었고 가난했고 맨날 매 맞고 다녔고 고생했고, 영광과 성공이라고 하는 그 결과에 대한 것은 하나도 취하지 않았어요. 자이었던 타이였던 하여간 하나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게 바울의 케노시스였죠. 사실 바울의 제자들, 그 제자들 넘어가서 좀 시간이 흐르고 나면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공교회가 되고 콘스탄틴 때,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명예를 누리게 되고 부도 누리게 되죠. 근데 이것은 바울의 아들들이 누렸던 거지, 바울은 그거 하나도 안 누렸어요. 하나도 못 누렸어요. 그게 바울이 행했던 케노시스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똑같은 모양으로 케노시스 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이 자신의 부르심 앞에서, 각 사람이 자신의 기능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케노시스 할 때,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케노시스 할 때,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런 빛나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행해야 될 케노시스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의 셀리더에게는 그 차원에서 행해야 될 케노시스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저에게도 제가 행해야 될 케노시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설교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듯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만 자기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 자기를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자기를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비전과 방향성은 저를 통해서 또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고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 이것은 꺾을 수 없는 그런 걸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또는 그 비전을 받은 소수의 사람들은 또 다른 의미에서 케노시스를 행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은 기회와 영광을 비우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면 안 돼요. 그러면 결국 부패하고 타락할 겁니다. 뜻을 꺾지 않을 거면 영광을 버려야 돼요. 뜻을 꺾지 않을 거면 결과는 포기해야 돼요. 뜻을 꺾으면 결과는 여러분들이 좀 누리셔도 돼요. 이게 사실 케노시스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자기를 비울 때 비로소 원망과 시비가 없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런 하늘의 축복, 디바인 커뮤니티, 그것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디모데는 바울과 뜻을 같이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뜻에 대해서 진심이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진실히 생각할 자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염려하듯이 디모데도 똑같이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하다의 이 원어의 뜻은 염려하다라는 뜻인데, 디모데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염려하는 것 같이 똑같이 그렇게 진실되게 염려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믿고 대신 보내려면 이 진실로 염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는 않는데 그저 설렁설렁해. 마음 없이 해요. 그럼 어떨까요? 조금 해보고 힘들면은 몰라, 그냥 뭐 사도 바울의 일이지 내 일이야. 이러면 여러분 안심하고 보낼 수가 없겠죠. 그럼 안심하고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디모데에게 바울의 일은 곧 나의 일이고 바울의 일은 곧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내 일, 바울의 일, 하나님의 일이 구분되지 않았어요. 나의 일이 디모데의 일이고, 나의 일이 바울의 일이고, 바울의 일이 내 일이고, 내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구분되어 있지 않았어요. 저는 교회에는 이 스피릿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건 네 일이고 이건 내 일이고, 이건 교회에서 하는 거고 이건 내 사정이고,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빛나는 공동체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빛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스피릿이 있는데, 그 스피릿은 뭐냐면 우리라고 하는 스피릿이에요. 이건 네 일이고 이건 내 일이 아니고 이건 우리 일이야. 네 일이고 내 일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이 스피릿이 있을 때 세상과는 다른 빛남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의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십니까? 교회가 가고 있는 길이 내가 가는 길입니까?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일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디모데입니다. 여러분은 디모데입니다.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 디모데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인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부모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의 아들, 영적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그 질서 안에서 바울, 영적인 아비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겁니다. 고아가 되지 마십시오. 고아는 여러분 절대 축복이 아닙니다. 아무의 얘기도 듣지 않고 아무한테도 내 뜻을 굽히지 않고, 아니 여러분, 이건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고아는요 외롭습니다. 고아는 결국에 끝에 가보면 많은 열매를 누리기 힘들어요. 부모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부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왜 내겐 바울이 없는 거야? 그렇게 불평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디모데인가를 먼저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바울 앞에서 내 생각과 의지를 꺾은 적이 있으십니까? 꺾고 계십니까? 내 위에 세우신 질서 안에서, 그 질서가 있죠. 셀 안에 인턴도 있고, 또 인턴 위에 셀 리더도 있고, 그 위에 진장도 있고, 디렉터도 있고, 약간 이 질서가 있어요. 이 질서는 여러분 로마서에서 모든 질서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세상 질서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교회 안의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질서 안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이 질서 속에서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디모데의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내 위에 두신 질서 안에서 내 생각과 뜻을 캐노시스 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캐노시스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부어진 바울의 뜻을 진실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진실이 나의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이건 뭐 바울이 시켜서 하는 거지 뭐. 이건 교회에서 하라 그러니까 하는 거지 뭐. 그게 아니라 이게 나의 일이고, 이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 진실이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혹시 설렁설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디모데가 될 때 우리에게는 영적인 아비 바울이 주어지게 됩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디모데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누군들 이뻐하지 않겠어요? 누군들 아들 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질서 속에서요, 이 아들과 자녀의 관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빼박이에요. 이거는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디모데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위에 있는 그 권위자들이 이렇게 봤을 때 아이고 너무 이쁘다, 떡이라도 하나 더 주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기도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식사라도 한 번 더 하고 싶고, 당연히 구체적인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아비와 자녀의 관계가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질서 밖에 있다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은 저는 정상적인 크리스천의 생활이라고 믿지는 않고요. 질서 안에 있다면 분명히 아비와 자녀의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결국 열쇠는 나에게 디모데의 캐노시스가 있냐는 거예요. 나에게 디모데의 캐노시스가 있냐는 거예요. 이 캐노시스가 없이 고집 세고, 자기 생각대로 안 나면 분노하고, 나에게 누가 권면하면 네가 뭔데 막 거역하고, 또 뭔가를 부탁하면 하긴 하지만 설렁설렁하고, 누가 이 사람을 아들 삼고 싶겠어요?
누가 이 사람을 여러분이라면 아들 삼고 싶겠어요? 교회에서 하라니까 그냥 억지로 그냥 뭐 그러긴 하지만 그거 하고 싶겠냐고요. 영적인 아들 됨은 캐노시스를 통한 나의 선택입니다. 바울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디모데가 되지 않은 거예요. 물론 바울 사이드의 얘기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뒤에 가서 살펴볼 거고, 하여간 내 사이드에서는 내가 디모데가 되는 것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비우고, 바울 앞에서 내 자신을 비우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복할 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복할 때 그 위에 바울이 주어지는 영적인 아비와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좀 결단하고 또 도우심을 구합시다. 주님, 내 안에 디모데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내 안에 거역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여, 내가 오늘 회개하고 돌이키오니 거역하는 마음이 아니라 순종의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도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오니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내게도 바울과 디모데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 질서 안에서 이 모든 복들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지시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 2, 3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네, 주님, 이 아침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 앞에 나아가고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있는 모든 거역하는 마음들, 고집센 마음들을 회개하고 내려놓습니다. 디모데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에게도 바울과 디모데의 축복이 누려지게 하시고 정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없는 그런 하늘의 축복들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아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영적인 자녀됨의 축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